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영상 예배를 제작하고 있고 또 대면 수칙을 지켜가면서 오늘 이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또 가정에서 도처에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10절로 15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실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참 축복이에요. 평생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참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서로 돕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악연이라고 그러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우리가 누구 만나러 간다 그러면 뭐 이발도 하고 목욕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참 그렇게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죄악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인간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인간으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늘 모세 지도자 당신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나를 만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참 우리가 늘 지켜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일보다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다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요청되는 이 세 가지 상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그것도 우리가 뭐 기도하고 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줘요. 얼마나 예수 믿기 쉬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만나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몸과 의복을 성결히 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첫 번째 수칙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과 옷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결단코 인간의 external facet, 인간의 외면만을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면적이고 의식적인 리걸리스틱한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의 선교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외면적 그리고 의식적 우리의 생각 이런 모든 선결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의 선결을 요구한 것이지 껍데기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동시에 성결해야 됨을 강조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는 이 믿음의 외형적 측면, 곧 경건의 모양이나 헌금 액수 그리고 이 신앙의 역사, 얼마나 오래 예수를 믿었느냐 등에 집착한 나머지 성결의 노력과 경건의 훈련과 능력 등 신앙적 내면적 측면을 관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의 외면적 측면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되지만 또한 그것을 절대시하며 신앙의 내면, 믿음의 내면적 측면을 저버리는 것, 관과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만을 추구하는 자는 진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화장이나 하고 옷이나 깨끗하게 입고 또 나와서 두리번거리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설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뭐 산에 가서 절에 가서 동상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서 절하고 뭐 앞만 빌어봤자 거기에 인격적인 관계가 설정될 수가 있어요. 정립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살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늘 끊임없이 서로 교제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ACT, X,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가로막고 있는 죄에 여러분들이 죄라고 하는 놈이 딱 막고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악의 담을 remove, 움직여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CT, 그 다음에 보면 S가 붙어요. 그 다음에 supplication. X는 큰 글자로 되어 있지만 S는 제일 적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기만 하면 이 절차를 따라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옷,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성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하나의 도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짧게 하고 하더라도 꼭 adoration, A, 찬양, 그 다음에 C, confession, 회개, T, thanksgiving, S, supplication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요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인격과 우리의 몸의 성결과 또 그리고 경건의 훈련도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몸과 옷을 씻듯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성결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전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을 성결케 하여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뭐냐? 그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된다. 아멘.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과 몸을 성결케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에 보니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부의 성관계를 제약시하여 금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쾌락적 육체적 쾌락을 절제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서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육체의 쾌락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성결하고 아름답게 보존함으로써 정결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 문명과 쾌락 지상주의에 심취된 타락한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조금 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계로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역시 육체적 소욕을 채우는데 하루 온종일을 할애하고 한다는 것 우리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땅에 다 내려놓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노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끊고 오직 당신만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 살다 참 바쁘죠. 힘들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이제 잠시 우리 이 바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기 위한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던 이런 모든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가 뭐라고요? 성결케 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시요? God is holy. Therefore we must be consecrate.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져야 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절대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당신을 만나기 위한 준비사항으로서 일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구역에 일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 우리가 이 12절과 1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지성소에는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갔잖아요. 제사장도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제사장이 입는 그 가운 밑에 종을 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면 짤랑짤랑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을 바깥에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만 소리가 없으면 줄을 달아서 끌어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죄악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성전에 강단에 올라온다고 무슨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단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는 특별히 직분자들 쭉 뛰어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성전에 와서는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장소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행동도 돌아보고 절제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정죄 좀 띄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걸로 벼락을 내리시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나 저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성스럽게 지켜나가야 할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자와 만나지 아니하시며 또 그런 자에게 죽음의 형벌로 징계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된다.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도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실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인간이 의식상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고 뭘 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본성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구역을 침범하는 것은 곧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거룩성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 겸비하게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분 참 훌륭한 분이야 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뜻하지 않은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계기도 만들고 또 만나면은 말로나 행동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도 당신의 주권, sovereignty of God, holiness, 거룩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보여주시며 그들과 교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 기도 중에 참 감동받아서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동의하시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그 왜 그래요? 나는 근데 평생 기도해도 그런 게 안 돼. 왜? 그게 뭐예요? 그것은요. 그렇게 하지 못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정말 걸음을 걸을 때도 정말 앞발로 겸손하게 걷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당신의 영역을 침범치 말라라고 하는 이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뭐가 5점이 없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죠? 그 다음에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리켜서 timeless truth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거룩하다는 것. 그리고 1.1에게 무효한 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적용 면에서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불교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적용을 그대로 해가지고는 그냥 원수되고 그래요. 그때는 적용할 때는 문화와 그 시대에 모르는 것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용은 지혜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타임레스예요. 2000년 전 사람, 3000년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지만 우리도 그렇게 믿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옛날에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옛날에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그 뭐라고 그랬죠? 삼손을 뭐라고 그랬죠? 나실인이라고 그랬죠. 머리 어떻게 했어요? 머리 길게 했잖아요. 그럼 우리도 목사들 맨날 머리 길게 해야 되겠네? 아니잖아요. 그때 문화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머리 자라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런 거는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인간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과학으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뭐 지금 우리 과학이 발전됐다고 해서 인간을 창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줄기세포를 가지고 인간의 뭐 기관을 뭐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 생명은 못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에? 하나님께서 우리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후 불어서 그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그거는 뭐 승리를 못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과학이 아무리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만 좀 거룩해지고 조금만 좀 이름이 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죽어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예로서 자신들의 이성적 판단과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과 비판, 그리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말씀을 빼고 더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더하면 죄를 더하고 말씀을 빼면 생명을 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 우리 보수 진보라고 하는데 난 보수란 말을 안 써요. 성경적인 사람들하고 비성경적인 사람들. 우리 주변에 목사들, 비성경적인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아,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 믿어? 신나게 살지. 나도요, 목사 아니면요, 참 세상 잘 살아나갈 거예요. 중상모략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러고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난 늘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이단이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우리 학교도 지금 이단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있는 한 이단을 못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인격이 잘못됐다 100번 받아들여. 그분 인격이 나보다 나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불교에 육바라밀을 행한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학교에 들어와서 가르칠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발들 길이 없어요. 20여 년 동안을 설득시키고 했지만은 하는 척 하다가는 지금 와서는 뭐라고 그래요? 절에 가서 설교하면서 예수를 누구라고 그런다고? 육바라밀을 행한 보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인간에다가 전락시킨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과 당신의 본질적인 차이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과 자신의 본질적인 차이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훼손치 않은 자와 만나주시며 그와 격이 없는 교제를 나누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다 체험적이고 생생하며 확신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신앙인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나 모태 신앙입니다. 자랑거리가 못 돼요. 나 체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축복받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엎어지잖아요. 우리도 죄 많이 짓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인격적으로 성결해야 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육체적 소욕을 억제하고 오직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경히 여긴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바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성도들은 습관적이고 상투적인 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를 품고 절망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불확실하고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그때 true freedom, 참 자유와 true joy, 기쁨과 그 다음에 확신, 기대, expectation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